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왕윤성 선교사이고요. 전북에 있는 김제만경 시골에서 왔는데 귀하게 이리 구미에 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처음 제가 오늘 방문하게 됐는데요. 제 마음속에 느끼는 마음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로에는 누가 생각나냐면 사무엘이 생각나는데 그 사무엘과 같은 그런 교회구나라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오랫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 하나님 잉태케 하여 주시고 그 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주신 귀한 아들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젖대자마자 올려드렸으니 아마도 3살 아니면 5살 안팎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이 실로에 보면은 이 영상물에 영상이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성장해서 떠날 때에 윗물이 씻겨 내려가는 시냇물 가운데서 어린 사무엘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구 담임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왼편에 열어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귀한 이 드럼을 치는 학생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중국에서 왔던 귀한 우리 은성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보니까 옆에서 또 이제 반주하는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도 물어봤더니 또 본인의 따님이라 그래요. 우리 혜은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덤까지 넓히는 그 놀라운 은혜처럼 혜은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처럼, 그리고 저희들은 보통 주기도문 찬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리거든요. 제가 안디옥교회 전주 안디옥교회 깡통교회라는 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 속에 보면 굉장히 좀 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주 이렇게 빠른 것도 저 처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실로에 있는 사무엘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미의 40만을 대표하고 그리고 이 구미의 서북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온 열방의 80억의 영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주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9억의 모슬림 영혼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10억의 힌두 영혼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5억의 불교권의 영혼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공산주의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고 저 아프리카 영혼들은 오늘 또 에이즈와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정령 숭배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우리 구미 서북교회를 통하여서 100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이 그 흘러 내려가는 영적인 물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리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귀하게 오전에 이렇게 말씀 자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인데 어느새 어린 자녀들이 많이 좀 컸습니다. 25, 23살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모교회는 합동이고 제가 보통 많이 자랐던 교회고 사역했던 교회는 전주 안디옥교회에서 바울 선교회로 2008년도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12년 사역하고 지금은 바울 선교회 멤버 케어 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바울 선교회는 아주 선교회가 작습니다. 한 500여 명 모이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400여 명의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멤버 케어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왕의 어명이고 마지막 이게
하나님 편에 우편에 가실 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부모님 먼저 소천했다면, 소천하신 우리 부모님이 유언을 주셨다면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따라해보고, 나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죠. 이 증인은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를 나게 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죠.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에 갑자기 뒤에 있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갑자기 좀 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앞에 있는데 뒷차가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오 하는데 제 차를 꽝 들이받았죠. 제가 한 달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허리를 계속 뒤에서 이게 좌석에 뛰는 증세가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증인, 즉 전도자요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4가지 구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의 땅끝,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주셨는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많은 이렇게 한화 디펜스에 있는데 오늘 또 장로님이 또 그곳에서 또 이게 귀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전쟁일 때는 선의 개념이어서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쭉 평양부터 천해로 와서 선의 개념을 했잖아요. 지금은 육해공군이 함께 연합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헬라어로 카이카이로 연결되는데 동시적으로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 구미 서북교로 표현하게 되면 이 구미 서북교의 일대와 그리고 구미 40만으로 비교될 수 있죠. 온 유대는 대한민국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소외되고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마지막에 땅끝은 온 열방 80억을 감당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영역을 동시적으로 감당하는 거죠. 구미 서북교회 이곳에서 500여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 500명 찰 때까지만 이곳에서 감당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영역을 함께 감당하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의 어명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증인된 삶은 뭐냐? 바로 선교사라는 거죠. 증인이 뭐라고요? 선교사입니다. 자, 한번 오른손 내밀어 볼까요? 증인된 삶은 우리가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다 5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나 선교사 되었거든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나 선교사 되었거든요. 앞에 있는 선교사인 저만 선교사 되는 거냐? 여러분 다 함께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중에 8가지 선교사 짧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선교사입니다. 해외 선교사는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한국에 있는 문화 속에 저는 이스라엘 유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 선교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한나처럼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 선교사 감당할 수 있고, 어린 자녀들 많이 있으니 교사 선생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면 부모 선교사 될 수 있죠. 세 번째 선교사는
기도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열심으로 기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 이곳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 이곳에서 이제 파송된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물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이기 때문에 물질 선교사이죠. 다섯 번째는 직장 선교사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우리 대학생 계시다면 학원 선교사로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직장에 나갈 때, 내가 하나를 갈 때, 내가 코롱을 갈 때, 이 앞에 엄청 큰 공장을 보게 되는데 공장으로 갈 때에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단순히 월급제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선교사의 마음으로 갈 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학교를 갈 때도, 내가 경북대학 갈 때도 경북대 학생으로 단순히 학점 받고 나가서 그래서 뭔가 발판 삼은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을 보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신천지가 너무 많이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항상 마귀 사탄은 처음 올 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무적행에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괴롭힐 겁니다. 이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역사하지만 학원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가정 선교사, 가족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에 구씨 가문이 있다면, 내가 이씨 가문이 있다면 쭉 열어보면 내 작은아버지, 내 삼촌 보게 되면 예수님 안 믿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고 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 구미를 처음 방문했는데 마치 외국에 있는 도시화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여유가 있고 너무 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귀한 가족들, 저 서울에 있는 삼촌도 초청하고, 그리고 저 중천도에 있는 우리 숙모도 초청해서, 이곳을 초청해서 구미 서북교회에서 이 토요일에 아주 좋은 곳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나서 이곳에 와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구병모 목사님 말씀 듣게 하면서 예수님 믿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게 가족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일곱 번째는 문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곳에 내 간증을 올리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 예수 믿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증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잘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작품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저 우루과에 있는 우리 손상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연세가 지긋하신데 발목이 부러져서 한국에 오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화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인데 영감을 얻으셔서 천지 창조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했는데 이 작품을 그려서 이렇게 유화로 그렸는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그려봤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저희 센터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화선교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마지막 길거리 선교사, 우리가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전에는 제가 전주 안디옥교에 있을 때는 맨 차 뒤에다가, 봉고차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문구를 뒤에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50km 가는 속도 있을 때 갑자기 쌩 100km 다닐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30km 있을 때 반드시 지키게 되죠. 만약에 지나갔다면 예수님이 욕먹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택시를 타더라도 4,500원 나왔으면 5,000원 주고 500원 여유 있으면서 복음을 살짝 전한다면 우리가 길거리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영역 속에서 다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5번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선교사의 사명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기 전에 저에게는 이렇게 사람마다 나를 소개할 때
좋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픔이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소나무를 보면 뜬끌이 있으면 그게 아픔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 소나무에 있어서 이 발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소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뜬끌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가 앞에 봤던 우리 자녀들이 지금 25, 23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3살, 그리고 둘째는 생후 5개월이었어요. 생후 5개월이었는데, 그런데 이미 피가 물처럼 변해서 제가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 동안 보내면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31살이었습니다. 지금은 5학년 좀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병원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4가지 또는 5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어요. 제가 항암치료 받았을 때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항암치료 받을 때는 너무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막 구토가 나고 일주일 동안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수치고 회복이 안 됐는데, 그때 제가 항암치료 받을 때 저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매번 같이 해준 동역자가 쭉 있었어요. 한 30명에서 한 40명 된 것 같아요. 보통 백혈병 환자들은 한 달 정도면은 다시 퇴원했다가 입원하게 되는데 40이 지나더라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는 처음 맛보았어요. 제 몸 밑으로 보면서 붉은 반점으로 이렇게 제 발끝까지 약발진이라고 빨갛게 온몸이 오는 거예요. 얼굴만 이렇게 하얗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오병이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참 돈이 없었어요. 제가 70만 원 좀 받았나요? 그런데 11조하고 뭐 하고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둘째 낳는데 그날따라 돈이 없는데 멕시칸 치킨 먹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사달라고 했는데 10,000원이 어떻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병원비 해보니 그 당시에는 비급여가 많아서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 채워주셨죠. 이름도 없는 분들이 이 저금 통장을 깨셔서 주시기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선교단체 간사였거든요. 선교단체 형제자매들 꼬깃꼬깃한 돈들로 통해서 이렇게 후원받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헌혈이 해야 되는데 헌혈을 받았는데 헌혈증이 없는데 저 군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700여 장의 헌혈증도 받게 하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헌금할 때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때 오병이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다른 골목에서, 윤성아 너가 정말 예수님 믿냐? 그 당시에 강도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돌아오면서 예,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너 주위에 있는 우리 병실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복음을 전해볼 수 없겠니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은 뭐 엄청나게 대형 뭐 30층 40층 됐지만 그 당시에는 12층 좀 되었는데요. 그래서 7층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받고 몸이 너무 쇠약해지면 12층 별관으로 가게 되는데, 7층에 있을 때 12층에 있을 때 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 옆 침대에 있는 윤정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의 앞에 십자가 목걸이 걸어놓고 성경책을 갖다가 딱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이분 불교 신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걸어놓게 된 것을 이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유동식 빨대, 요구르트 빨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입술이었는데 이렇게 부었어야 이렇게 제 몸 안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데 이 친구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환우들, 그리고 병간호하는 보호자들 모여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큐티는 어떻게 하는지 이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구미 서북교회 와서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마치 물고기가 튀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비었습니다. 과거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물질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균실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저 혼자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밖에서 이제 인터폰을 하게 되는데 40일 넘게 있으면서 예수님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도 광야의 생활하는군요. 그래서 무균실에서 나오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 광야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무균실에서 제가 누님의 골수를 통해서 제가 이게 골수를 봤는데, 그렇구나, 왕윤성의 더러운 피는 죽고 누님의 골수를 통해서 새롭게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제 안에 이식받고, 그리고 내 더러운 죄악의 피는 다 물러가게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가게 되는데, 제가 그걸 아팠을 때는 백혈병 과연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젊은 31살 때에 과연 이것이 나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그것이 딱 매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하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걸 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밋밋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혈병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골수이식을 받고 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골수이식을 받았지만 제 몸이 맨 처음에 이제 피가 물이 되어서 입원했던 것처럼 다 바닥에 떨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제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을 때 50일 유언 기도를 하게 됐는데, 20일 때쯤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치료해 주셨는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분수대처럼 씻겨 내려가는 환상 아닌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50일 유언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6개월 후에 제 몸을 체크를 해보니까 피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혈증이 뒤에 찾아와서 더 훈련 기간이 필요해서 2년 넘게 또 빨간 피, 노란 피, 혈소판, 그리고 헤모글로빈 피를 다 받게 되는데, 그 2년 기간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회복해 하셔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훈련받고 나가게 되는데, 백혈병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간증이 쓰일 줄이라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갔는데,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제 인생의 요절인데, 거기는 예수님께서 4가지 영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영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고민하지 않고 4가지 영역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갔을 때에 첫 번째로 갔던 곳은, 제가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는데, 이때 히브리대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대는 이제 전 세계에서 제법 좋은 이렇게 대학인데, 여기에 가서
매주 주일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으로 초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선교를 하게 됐는데 초청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오피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어릴 적 16살 때부터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밝은 친구였는데 그 유대인들은 다 유일신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그 하나님이 알라인지 예수님인지 그리고 마호메트인지 석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한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50일 동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0일이 너무 짧아서 380일을 더해서 430일을 올려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430일이냐고요?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에스겔 4장 5절로 6절 말씀이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죄악을 위해서는 이제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 그리고 남유다 죄악을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도합 430일을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430일 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아름답게 영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 어떻게 됐냐고요? 신학교도 이렇게 다 마치지 않았지만 신학교도 가서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컴퓨터 회사 다니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중에 있는 오피르라는 친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원에 가면요, 저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게 되면 매주 안식일에는 보통 아침부터 안식일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점심때쯤 다 끝나면 오후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좀 한적하게 했다가 해 질 무렵이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때 저희들은 항상 오후에 예루살렘에 공원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는데 성경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히브리어 책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가지고 하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가 다니엘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가서 제가 제 간증하고 마음은 열려지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친구는 여기는 여자친구는 다니엘라라는 친구이고 남자는 이제 베네수엘에서 온 이렇게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호르에라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먼저 유대인 자매가 또 한글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서울 식당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김밥도 만들고 했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온 이 친구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하면 바로 호적 신고하면은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런 결혼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유대인을 인정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방인과 결혼하니 호적 신고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 8주 동안에 이렇게 책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결혼 예비 성경학교 하고 난 후에 마지막 8주 끝나고 나서 함께 결혼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이 친구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소망 가운데 있는데 지금 굉장히 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텔아비브 국제도시에 나가서 욥바른 항구에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자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찬양대에 있던 분 오른쪽에 계신 분 한번 이스라엘 사람 누가 제일 많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다른 이렇게 옵저버 나라가 있는데 혹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웃과 같은 옵저버 나라. 예, 누굴까요? 예, 아마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한 지부 안에 두 가정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는데 테러리스트가 가장 이스라엘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폭탄 테러를 가지고 와서 버스에서 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트램에서 터지기 때문에 테러에서 가장 싫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피아노 반주자이신가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누구냐면 그 사람 누구냐면 미셔너리입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가장 싫어하고 두 번째는 미셔너리인데 이 미셔너리는 유대계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너희들 미셔너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유대에 가서 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해변길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변길이 끝나고 나서 중앙산악지대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산악지대 전도를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종으로 또 전도를 했고 마지막에는 헐몬산에 끝나고 나서 종으로 3번 했으니 횡으로 이렇게 횡으로 계속 큰 도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지만 이 기간은 계속 저의 삶 가운데 저의 모든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행할 때 매주 금요일에는 나가는 시간이고 절기 때 나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이 되면 나갔던 시간을 짧게 4카트로 다 줄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횡단으로 전도할 때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찾아왔는데 그때는 다 지역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저기 보면 정거장 보이시죠? 거기에 흰 봉지 안에다가 전도지도 넣고 그리고 여기에 메시아 관계된 히브리어 아랍어 책도 넣고 그리고 QR코드라고 있는 거기도 넣었어요. 왜냐하면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은지에 대해서 여기에 딱 나오게 3분짜리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정거장마다 한 400개 정도에 부착을 했어요. 왜냐하면 꺼내놓고 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의자 뒤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맨 뒤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오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지 않아도 안 되지 않나요? 그것은 다 하나님 알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보통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거든요. 일본어 생각하는 것이 성지순례잖아요. 그렇지만 텔아비브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복음은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순회선교단 같은 팀이 오게 되면 찬양하러 율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소외된 지역인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보통 이곳에 들어가서 차를 타고 들어가서 간단하게 메라바 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이 뭐냐? 인질이라는 메시아 책인데 받아볼래? 그러면 대부분 받아갑니다. 받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갑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냐면 저희들 복음 전하기 전에 수년 전에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봉고차가 전소가 돼버렸습니다. 불에 타서 전소가 돼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빠져나온 선교사님이 있어서 이 아랍 지역에서는 치고 빠지기 작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아 책을 나눠주는데 그 메시아 책은 구약에 관계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게 되면
읽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온 열방에는 이스라엘에는 122개국에서 123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한 20만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바 여왕 있잖아요. 솔로몬 왕의 씨를 가지고 한 스바 여왕이 있는데 그 스바 여왕의 씨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빠 엄마는 다 직장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부분 집에 와서 TV는 나의 목자신이면서 다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방이 세워졌고 아내가 한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저는 축구 개출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고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한국말로 하면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히브리어로 된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들은 구역장으로 그리고 아내는 여성 리더로 그리고 부부 교사로 아이들을 때로는 6, 7세를 아이들을 20개국이 넘는 아이들을 와서 저희가 섬기게 되었는데 참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구역장 하면서 구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게 되는데 이제 매주 목요일에 오거든요. 구역 모임은 10명에서 한 30명 정도 모입니다. 그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희가 함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라면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다 먹이게 되었어요. 외국에서는 라면은 보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끓여주게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신라면 그렇게 매운 신라면도 3그릇 정도밖에 안 잡수세요. 젓가락질도 잘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게 좋은 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모이는 공동체는 5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는 저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2020년까지 2008년에 2020년에 사역을 하고 지금 본부 사역 멤버 케어 팀장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아내는 지금도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10년 넘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30명에서 50명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줌으로 일주일에 3번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땅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역으로 본부에 들어와서 아이들은 그 땅에서 대학교 지금 3학년, 2학년인데 저희가 있는 메시아인주 공동체에서 찬양대로 찬양단을 쓰고 있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때로는 통역하면서 지금도 아이들이 있는데 바라옵기는 부모 마음은 이 자녀들이 그렇게 선교사 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심정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제 멤버케어 팀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선교사님 그리고 부모 선교사 자녀 있는데요. 제일 제 마음이 안쓰러운 것은 불신 선교사 부모님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다면 그것처럼 마음의 아픔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비록 제가 1년에 장례식장 한 20번 정도 다니게 되는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뭐냐면 내 부모님, 선교사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시 가장 마음이 아프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선교사 자녀들 그걸 갖다 MK 자녀들하고 하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은 여름 수련회 선교사님들을 다 오게 되는데 한 400명 정도 들어오게 되고요. 선교사 자녀를 200명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은 없지만 그렇게 600명의 잔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는 제가 12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봄에 가오게 되면 저 아네모네 나는 그 꽃이 있거든요. 그런데 빨간색이 있는데 저 꽃이 뭐냐면 드레핀 백합화입니다. 이 드레핀 백합화는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은 흰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빨간색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이 드레핀 백합화가 이제 마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한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영적 아브라함 후손이 저희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온 이스라엘은 저희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 11장 문장에 그대로 해석해 볼 때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인 거죠. 그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얻는 백성들과 그리고 열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귀한 구세주 되어주셔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구미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저희가 선교사 되었으니 이스라엘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열방에 100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까지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